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주자인 우리 주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떠한 생활을 하셨을까? 바로 그분의 사역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셨다. 사역을 위한 생활은 바로 기본적으로 그분의 모든 생활이 항상 십자가 아래의 삶이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지고 십자가 아래 산다는 그러한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항상 주님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자기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은 사실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그런 마을에 30년 동안 거기에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제안을 받으신 거죠. 그런 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도 처음에 순복음 사역자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 제가 사실 어디 간지 잘 몰랐어요. 일단 러시아에 그 당시만 해도 소련.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필요한 데가 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타스켄 때 처음 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독일 쪽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신학을 하시고 또 순복음교회 계속 독일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우리 선교하고 연결이 돼서 그 독일 쪽에서 이제 타스켄트로, 그래서 중앙아시아 타스켄트에 그 당시 고려인이라고 말해요. 고려인. 우리 뭐 중국분에 있는 우리 교포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통 조선족 이렇게 말하는, 거기서는 고려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에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91년도죠. 91년도. 그리고 그쪽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아마 거기서 타스켄트에서 한 150km 정도의 그 교회에 열심히 했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동생이 칭겐트에 산다 그러는, 칭겐트.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번 그 전도하러 그 칭겐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 여동생님도 우리도 교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성사님한테. 그래서 그 지역을 잘 모르죠. 근데 우리도 나는 러시아권에 대해서 나는 성교국도 그때 나는 공산주의가 소련이 붕괴되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필요하다, 보내달라 이렇게 자꾸만 막 우리 교회에 자꾸만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목사님이 이제 소련도 붕괴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조회 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한 8시쯤에 조회를 하죠. 사역자들 다 모여갖고. 그래도 뭐 우리 원로 목사 조영규 당회장님이시니까 하시다가, 진짜 이 선교사가 이 소련에 필요하다. 지금 그 땅에 복음에 출소할 영혼들이 참 많다. 근데 거기는 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이 가라. 그 당시만 해도 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보러 자신은 이렇게 일본이나 교민 목회라, 교민 목회, 미국이나 한국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니까 거기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는 대교구장급들이 주로 많이 파송됐어요. 교민 목회 쪽에. 근데 이제는 제3세계라 그러죠. 이제 원주민들 사역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데, 젊은 목사들이 가라. 그래서 기도하고 와라. 지어내라. 그런데 제가 이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는 오랫동안 공산권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사실 했습니다. 공산권을 위해서.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나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가고 그때 한 9월 한 20일 9월. 그리고 나서 내가 10월 21일 날인가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 사실. 지도를 뭐 찍게 들어가는데 지도를 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친구에 대해서 사역을 그냥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가 수도가 아닌 거야. 수도가 알마타인 거야. 알마타. 그래서 그 당시 그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하다. 그래서 야 그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알마타,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가라간다 해서 가라간다. 지금 알잖아요. 가라간다. 세 번째가 치게트라고 이 남부 쪽에. 그래서 막상 가서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사역을 하려면 수도에서 시작을 해야 될 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거기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도 작은 나사렛이란 작은 도시, 마을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그냥 제한을 받으시면서 꿋꿋하게 누구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 급하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뭐라 그래요? 좀 더 기다려라.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그런 음성을 많이 실제로 듣습니다. 아멘, 아멘.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전을 개척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것도 다 사실 하나님의 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협력을 하죠. 자기가 말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하고, 그분과 내주하는 하나님과 항상 그분은 협력하는,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런 내적인 인식이 없으면 이런 말은 다 그냥 교리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 영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이 사시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의 생활이야. 이런 말씀을 사실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분의 느낌과 인도에 관계없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영 안으로 돌이켜. 영 안에 돌이킬 때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고, 바로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활이셨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은 가라앉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이 진정한 예수님의 생활이셨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이죠. 일반적인 생활. 그러나 예수님은 야는 그분의 사역을 하시죠. 직접 사역을 할 때 그분의 사역의 모든 행동은 어떠했는가? 사실 아까 우리의 주님의 모두 이 땅에서 생활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십자가 안에서 사는 생활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핵심의 행동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모든 사역의 행동은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이 끝없이 나옵니다. 우리도 계속, 저도 그냥 주로 메시지를,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죽은 지식이고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그 사역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침례를 받는 건데, 침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옛사람의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그분은 모든 행동, 사역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도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은 어떠한 성령이냐면 여기 비둘기라고 표현했어요. 비둘기. 근데 실제로 나는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부분에 1948년이죠. 미국이 일본에게 그냥 원자폭탄을 한 방 터뜨립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항복을 곧바로 하지 않아서 한 방을 더 터뜨려야 그냥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은 원폭보다 더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은 오직,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지속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폭탄 같은 다이나믹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돼요? 오직 비둘기처럼 표현돼요. 근데 비둘기라는 이 새는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비둘기는 항상 두 곳을 주시하지 못한다. 이게 만약에 한 곳을 본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비둘기의 눈은 오직 한 곳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뜻은 그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행동의 모습은 오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핵폭탄보다 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겠다. 그런 눈을,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비둘기처럼 한 곳만, 주님만 바라본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부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에게 붙잡혔어요. 또 결국 빌라도에게도 넘겨지고 헤롯에게도 넘겨졌다. 그럴지라도 그런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끝까지 어떻게 묵묵하게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무기는 비둘기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는 그것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이런 생활을 해보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사실 이 주님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즐거움의 기름. 사실 우리의 최고의 에너지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 내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소망이 없죠. 실제로 사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한받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이 왜 살아요? 기쁨 때문에 살아요. 오락을 왜 해요? 오락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왜 해요? 스포츠를 왜 해? 다른 거에 왜? 독서를 왜 해요? 다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기쁨이 최고의 에너지인데, 우리 성령이 최고의 기쁨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께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 성령은 즐거움의 영, 기쁨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진짜 기뻐하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막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잊지 말아야겠다. 바울은 말합니다. 감옥에서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의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다른, 여기 보니까 그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오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니까 당연하게 베드로보다, 당연하게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사역의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또 10장 3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 어쩌든지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에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도 성령 안에서, 모든 섬김도 성령 안에서, 축복함도 성령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항상 뒤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바로 내게 또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 동일히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준다. 계속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겠다. 계속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죽은 사역입니다. 다 의문의 사역, 문자적인 사역이에요. 종종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장로교단은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문자적인 말씀에 집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는 이렇게 어떤 부흥회가 될 때 할 때 뭐라 사경회라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부흥회, 성령 대망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기록된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에 집착을 많이 하면 그것도 이제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근데 우리 오순절 계통은 성령이 그리스도죠. 말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로 읽어야지, 성령화돼야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인 문자지, 그게 우리 생명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지 우리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내 종에게 내 영을 보내주겠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속적인 사역은 오직 그분은 성령 안에서만 모든 것이,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분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십자가 아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섬김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할 때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생활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생활이었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행동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